오늘 27번째, 올해 들어서 저희가 27번째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저번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오이코스 철치 2896 유튜브 구독하시면요, 매주 저희 업데이트되는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또 최학선 목사님 요한계시록 5번째 말씀이 이렇게 이어질 텐데요. 그때 메모지와 펜, 형광펜을 필기류를 꼭 준비해 주시고요. 7월 17일 수요일에 드디어 김민희 집사님을 권사로 임명하는 권사 임직식으로 갖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임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회 이름 변경 이거 좀 미리 공지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회계 법인 때문에 내부 행정적 이유로요, 교회의 명을 나눔 선교교회 Sharing Mission Church로 이렇게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좀 공지를 드리고요. 지금 오이코스 철치로 이제 좀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회계 여러 가지 법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나눔 선교교회 이름 변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중에 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은요, 좀 이따가 최 목사님 들어오시면 같이 이렇게 의견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간직해야 할 찬양하고요, 제 테드 명강의 해석과 성경적 해석 시리즈 9번째까지 했었죠. 10번째 시리즈로 이번에 기브 앤 테이크 아담 그랜트 박사님의 그 테드 강의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음향을 준비하고 먼저 함께 찬양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삶의 그 어떤 방향과 길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이 가신 그 나눔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나누면서 우리 또한 나누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이 되게 소망한다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내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아멘. 2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아멘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잠깐 묵상하시면서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주여, 받으려 하기보다 아버지 그냥 주고받는 것에 목숨 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잠깐 우리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나누는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아멘.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나누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Give and Take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책의 제목은 Give and Take인데요. 부제가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늘의 목표는요. Givers, 주는 자, Matchers, 주고받아야만 하는 자, Takers, 받는 자에 대한 아담 그랜트 박사님의 이론을 먼저 이해를 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버가 되기를, 예수님처럼 기버로 살아가게 되기를 결단하는 오늘이 될 수 있다면요, 참으로 보람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타가 좀 있는데요. 애덤 그랜트 박사님에 대해서 제가 저자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애덤 그랜트는 와튼 스쿨 조직심리학 교수님이시고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미시건 대학교 대학원에서 조직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3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와튼 스쿨 최초로 최연소 종신 교수로 임명이 되셨고요. 그 밖에 비즈니스 위크 선정 2012년 올해의 인기 교수, 포춘 선정 40세 이하 세계 탑 비즈니스 교수 40인의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미국 심리학회와 경영학회, 산업조직 심리학학 학회에서 각각 젊은 학자상과
우수 학술상을 받으셨고요. 조직 심리학 분야의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그를 두고 뉴욕타임스는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 있는 심리학자로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학계를 넘어서 경영계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구글,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세계경제포럼, UN, 미국 공군을 상대로 자문 활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계시는 그런 활동가이면서 저술가면서 그리고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애덤 그랜트 박사님 이렇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이론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제가 가슴이 벅찬데요. 먼저 애덤 그랜트 박사님이 하셨던 테드 그 강의를 먼저 잠깐만 제가 6분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 강의 먼저 돌아보고 저희가 바로 돌아와서 계속 내용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So I want you to look around the room for a minute and try to find the most paranoid person here. And then I want you to point at that person for me. Okay, don't actually do it. But as an organizational psychologist, I spend a lot of time in workplaces, and I find paranoia everywhere. Paranoia is caused by people that I call takers. Takers are self-serving in their interactions. It's all about what can you do for me. The opposite is a giver. It's somebody who approaches most interactions by asking, what can I do for you? I was curious, though, about how common these extremes are, and so I surveyed over 30,000 people across industries around the world's cultures. And I found that most people are right in the middle between giving and taking. They choose this third style called matching. If you're a matcher, you try to keep an even balance of give and take, quid pro quo. I'll do something for you if you do something for me. And that seems like a safe way to live your life. But is it the most effective and productive way to live your life? The answer to that question is a very definitive maybe. Now, I studied dozens of organizations, thousands of people. I had engineers measuring their productivity. I looked at medical students' grades, even salespeople's revenue. And unexpectedly, the worst performers in each of these jobs were the givers. The engineers who got the least work done were the ones who did more favors than they got back. They were so busy doing other people's jobs, they literally ran out of time and energy to get their own work completed. In medical school, the lowest grades belong to the students who agree most strongly with statements like, I love helping others, which suggests the doctor you ought to trust is the one who came to med school with no desire to help anybody. And then in sales, too, the lowest revenue accrued to the most generous salespeople. And I actually reached out to one of those salespeople who had a very high giver score, and I asked him, why do you suck at your job? I didn't ask it that way, but what's the cost of generosity in sales? And he said, well, I just care so deeply about my customers that I would never sell them one of our crappy products. So just out of curiosity, how many of you self-identify more as givers than takers or matchers? Raise your hands. Okay, would have been more before we talked about these data. But actually, it turns out there's a twist here. Because givers are often sacrificing themselves, but they make their organizations better. We have a huge body of evidence, many, many studies, looking at the frequency of giving behavior that exists in a team or an organization. And the more often people are helping and sharing their knowledge and providing mentoring, the better organizations do on every metric we can measure. Higher profits, customer satisfaction, employee retention, even lower operating expenses. So givers spend a lot of time trying to help other people and improve the team, and then unfortunately they suffer along the way. And I want to talk about what it takes to build cultures where givers actually get to succeed. So I wondered then, if givers are the worst performers, who are the best performers? And let me start with the good news. It's not the takers. Takers tend to rise quickly but also fall quickly in most jobs. And they fall at the hands of matchers. If you're a matcher, you believe in an eye for an eye, a just world. And so when you meet a taker, you feel like it's your mission in life to just punish the hell out of that person. And that way justice gets served. Well, most people are matchers, and that means if you're a taker, it tends to catch up with you eventually. What goes around will come around. And so the logical conclusion is it must be the matchers who are the best performers. But they're not. In every job, in every organization I've ever studied, the best results belong to the givers again. So take a look at some data that I gathered from hundreds of salespeople tracking their revenue.
what you can see is that the givers go to both extremes. They make up the majority of the people who bring in the lowest revenue, but also the highest revenue. And the same patterns were true for engineers' productivity and medical students' grades. Givers are overrepresented at the bottom and at the top of every success metric that I can track. Which raises the question, how do we create a world where more of these givers get to excel? And I want to talk about how to do that not just in businesses, but also in nonprofits, schools, even governments. Are you ready? All right, I was going to do it anyway, but I appreciate the enthusiasm. The first thing that's really critical is to recognize that givers are your most valuable people, but if they're not careful, they burn out. So you have to protect the givers in your midst. And the second thing that matters, if you want to build a culture where givers succeed, is you actually need a culture where help seeking is the norm, where people ask a lot. But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if you want to build a culture of successful givers, is to be thoughtful about who you let onto your team. I figured you want a culture of productive generosity, you should hire a bunch of givers. But I was surprised to discover, actually, that that was not right. That the negative impact of a taker on a culture is usually double to triple the positive impact of a giver. Think about it this way. One bad apple can spoil a barrel, but one good egg just does not make a dozen. I don't know what that means. But I hope you do. No, let even one taker into a team, and you will see that the givers will stop helping. They'll say, I'm surrounded by a bunch of snakes and sharks, why should I contribute? Whereas if you let one giver into a team, you don't get an explosion of generosity. More often, people are like, great, that person can do all our work. So effective hiring and screening and team building is not about bringing in the givers. It's about weeding out the takers. And if you can do that well, you will be left with givers and matchers. The givers will be generous because they don't have to worry about the consequences. And the beauty of the matchers is that they follow the norm. So if we do all this well, if we can weed takers out of organizations, if we can make it safe to ask for help, if we can protect givers from burnout, and make it okay for them to be ambitious in pursuing their own goals, as well as trying to help other people, we can actually change the way that people define success. Instead of saying it's all about winning a competition, people will realize success is really more about contribution. I believe that the most meaningful way to succeed is to help other people succeed. And if we can spread that belief, we can actually turn paranoia upside down. There's a name for that. It's called pronoia. Pronoia is the delusional belief that other people are plotting your well-being. That they're going around behind your back and saying exceptionally glowing things about you. And the great thing about a culture of givers is that's not a delusion, it's reality. Look, I want to live in a world where givers succeed, and I hope you will help me create that world. Thank you. 정말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교수님인데 말이 엄청 빨라요. 그리고 되게 어렵게 말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저도 책도 보고 막 영상도 몇 번씩 제가 막 번역도 해보고 막 그러면서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한 내용들 정리해드리면서 우리 그 그랜트 박사님의 내용을 좀 우리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랜트 박사님이 이렇게 사회심리학적으로, 조직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세상을 분석해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분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givers, matchers, and then takers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기버는 이렇게 주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대가를 바라면 매처가 되겠죠? 내가 이렇게 너한테 베풀었는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된다면 그건 매처가 될 거예요. 근데 giver는 자기가 자기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무엇을 나눌 때 그거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매처는 내가 이렇게 당신을 도와줬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이만큼은 해야 돼 라는 게 매처입니다. 테이커는 뭐냐면 당신이 옆에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취할 것들을 찾으려고만 하는 사람인데요. 이제 그랜트 교수님이 하는 얘기에 비하면 이 심각한 테이커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사이코패스적인 어떤 그런 모습도 이렇게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좀 테이커가 자신이
테이커가 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성향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한 3만 명 정도 사람들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56%는 매처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미국과 근데 북미에서 검사를 하신 거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은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이런 쪽은 비교적 이렇게 부강하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다른 어떤 문화의 양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한국의 과정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에서는 보통 평범한 사람들 한 3만 명을 조사해 보니까 56%가 매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2명 중에 1명은 매처라는 거예요. 그리고 19%가 테이커고요. 25%가 기버였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만나는 사람들 중에 기버, 매처, 테이커가 이 정도 비율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구분하면서 결론적으로 그랜트 박사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기버가 그 조직에 존재하고 있을 때 그 조직이 뭐 어떤 비영리 단체라든지 아니면 교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회사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조직 전체 조직에서 기버가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이라면 그 조직이 성장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기버, 매처, 테이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여기서 그랜트 교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버가 중요하다. 기버를 굉장히 이렇게 격려하고 기버를 통해서 우리 조직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활동성을 늘려나가야 된다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 내용을 읽어볼게요. 주는 사람은 보통 자기를, 주는 사람이 기버죠. 기버는 보통 자신을 희생함으로 그들이 속한 조직을 성장시킨다. 38개의 연구, 3,611개의 조사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사람들을 더 자주 돕고 지식을 나눠주고 멘토링할수록 그 기업은 모든 수치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 이윤, 고객 만족도, 고용 유지율도 더 높았다. 운영비 지출도 더 낮았다. 기버는 다른 사람을 돕고 팀을 개선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쓴다. 그러다 보니까 기버의 단점이 뭐죠? 금방 소모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버 주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버만 있는 세상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기버 주변에는 테이커들도 있잖아요. 특히 이제 기버가 주변에 테이커를 만나게 되면 급격한 자기 소모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테이커들은 저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는가를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이렇게 갈구하는 사람들이 테이커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버를 테이커가 만나면 와, 잘 됐다. 저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버를 순식간에 소진시키는 그런 결과로 이렇게 발전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치고 탈진하고 그래서 결국엔 이탈해 버릴 수가 밖에 없는 그런 기버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게 아주 경영학적으로 그 조직을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어떤 열쇠라는 말씀을 그랜트 교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그랜트 교수님이 하신 얘기는요. 어떻게 하면 기버가 성공하고 기버를 통해서 성공하는 조직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버가 테이커로부터 소진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특히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은 기버, 자신의 부하 직원이나 아니 주변에 있는 그런 동료들을 볼 때 이 기버인 사람들을 빨리 캐치하고요. 그들이 너무 자신이 모든 걸 희생하고 퍼줌으로 인해서 소진되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그들을 격려하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서로 도움을 청하고 도와주는 문화를 격려하고 조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기버건 테이커건 뭐 매처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속한 교회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 사람 이상이 모이면 그곳은 조직입니다. 모든 조직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서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문화, 우리의 취약성을
우리가 오픈할 수 있는 문화가 되고 그 문화가 그리고 또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그런 문화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할 수 있어. 일어설 수 있어라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지 이 기버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또 희생하는 마음, 그 나눔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환경이 안 되면 기버들이 딱 마음 문을 닫고 매처가 되거나 자기도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으로 테이커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어쨌든 이 경영자의 입장에서는요. 기버를 좀 더 많이 고용하고 테이커를 색출해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교회에서는 좀 이제 맞지 않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경영자의 입장에서 이분은 이제 경영학 교수고 조직 심리학 교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좋은 팀, 좋은 문화,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버를 고용해서 많이 격려해주고 가능한 테이커를 색출해내야 된다라는 좀 너무 과격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어떤 복음 안에서 정말 테이커도 매처가 되고 기버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바로 신앙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연약함, 육체의 어떤 그런 혈육들을 꺾어 나가면서 결국에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기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요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버가 돼야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나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정말 우리의 주변에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나눔을 실천했다라면 우리가 희생했다라면 어떻게 보면은요 이 기버들이요 금방 지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지치고 우리 주변의 테이커들을 보면서 매처들을 보면서 상처가 될 때 그때 내가 이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나눔을 실천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함이었구나.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이 있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돌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나아갈 때 기버들이 억울하지 않고 기버들이 정말 소모되지 않고 계속해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많은 어떤 나눔과 헌신을 할 수 있다라면, 희생을 할 수 있다라면, 예수님은 모든 걸 위해서 주셨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냉수 한 그릇이더라도, 정말 목말라 하는 사람한테 냉수 한 그릇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잖아요. 정말 필요한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는 자가 되어질 때, 그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러셨죠? 상이 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상을 얻기 위해서 주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범을 따라서 주는 자가 되어질 때요. 그 주는 자가 그 조직에 있으면 오늘 그랜트 박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조직이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 조직이 운영하는 면에서나 그리고 직원들이 유지되는 비용에서나 모든 면에서 정말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어떤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이 기본은요, 그냥 경영학적인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주는 자, 그 정도의 어떤 가치와 의미가 아니고요. 정말 이 기버가 된다는 거는 정말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본을 따라가는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실 그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라고 약속하신 그 상을 찾아서 나아가는 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그런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조직 안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 우리 회사 안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절대로 놓쳐선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아까 불렀던 찬양 뒤에 후렴 부분만 한번 불러보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오늘 다뤄진 내용을 우리 함께 토론하면서 또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안에 내 삶을 이루며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시며 나눠주신 그 은혜와 주 성령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내조 교통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실시간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라이브로 참석하시는 성도님들과 녹화된 영상을 보시고 은혜 받으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